창세기 말씀에 창조되었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해결되지 않은 것 하나가 있는데,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일평생 고민하고 일평생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정복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현실 앞에 또 죄가 기다리고 있고 나도 모르게 그 속에서 빠져들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은 두 가지 죄가 있지요. 하나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원죄가 있는데 이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원죄가 다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여러분의 죄를 안 져요? 짓지요. 죄악의 현장에 들어가 있고 역시 죄악을 즐겨하는 이러한 삶을 예수 믿고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죄는, 예수를 믿고 원죄가 해결받은 성도들은 이러한 죄를 진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만이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느냐?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해야만이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1번 문제, 원죄 문제는 해결되었지만은 자범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자범죄 문제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일보 직전 갈 때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야만이 용서가 되어서 성화의 몸으로 우리 주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죠. 여러분, 왜 죄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것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처럼 흘러가냐면 여러분, 파장처럼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계곡이나 이렇게 산에 가서 또 등산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등산 정상에 올라가서 똑같이, 지금은 잘 안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다 등산 정복 딱 하면 딱 손을 이렇게 하고 뭐 했었죠? 야호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조금 몇 초간 다르지만은 그 야호라는 소리가 다시 내 귓전에 들려 안 들려요? 들리죠. 야호 하면 조금 있다면 야호호호호호 이렇게 이제 들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메아리라고 이야기했죠. 메아리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조금 더 용어를 바꾸면 이건 파장의 힘입니다. 내가 야호라고 외친 이 소리가 저 산자락에 부딪혀 가지고 다시 내 귓전으로 들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는 여러분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 파장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언어는 파장이 되어서 어딘가에 이 모든 언어가 뭐하고 있느냐? 떠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중에 이제 심판하실 때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언어를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신다는 겁니다. 네가 어떤 언어를 했고 어떤 언어를 즐겼었고 어떤 언어를 했고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되느냐?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죄는 뭐가 되어서? 파장이 되어서 없어지는 것 같이 보였지만은 파장이 되어서 움직여서 흘러 넘어서 내가 지은 죄가 가족을 죄를 짓게 만들고 민족을 죄를 짓게 만들고 그것이 넘어서 다른 세계로 넘어가게 만들고, 이러한 파장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나가는 거, 파장 효과가 있지만은 내게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이걸 가리켜도 뭐라 하냐? 유전인자라고 합니다. 어떤 죄를 짓던 여러분 내 가슴 속에, 생각 속에 딱 유전인자처럼 뭐하게 되느냐?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죄은 지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던 유전인자처럼 내 가슴 속에, 생각 속에 남아가지고 나를 파기하고 나를 아는 사람, 주위 사람을 파기하는 이렇게 무서운 것이 바로 뭐냐면 죄예요. 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유전인자처럼 남은 이러한 모든 죄는 여러분 뿌리가 내려져서 자식들에게 대물림이 되고 손주들에게 대물림이 되고
그래서 이 유전인자, 죄에 대한 유전인자, 가문을 망하게 하는 그러한 무서운 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 말씀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갖고 가셔야 돼요. 모든 죄는 감으로부터 흘러내려온 이 저주의 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모든 죄는 내 대에서 끊어버리리라. 여러분, 이러한 산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내려오는 우리 가문의 저주, 가정의 저주, 내 개인적인 저주, 모든 평은, 모든 질고는, 모든 죄에 대한 유전인자는 내 대에서 끊어버리리라. 자식에게 넘겨주지 않으리라. 이것이 부모님들의 숙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 어떠한 죄 하나를 짓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쪽에 이 죄를 하나 하게 되었는데 약 1600년이 흘렀는데도 그 죄가 흘러 산을 넘고 강을 넘고 나라를 넘고 마을을 넘어서 1600년이 흘렀어도 똑같은 여기서 지은 죄가 여기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다는 것이 성경에 정확하게 1600년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죄가 무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여러분 잘 이제 도시에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죠. 잡초의 힘이라는 게 있어요. 잡초, 그냥 여러분 잡초, 일반 풀이죠. 풀, 엉겅퀴, 이런 잡초의 풀이 있어요. 어떤 도시가 폐허가 되고 100년 정도 흐르고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도시가 되고요, 폐허가 됐다가 하면 여러분 100년 정도 되면은요 이 잡초들이 다 삭혀버린다는 겁니다. 아스팔트, 여러분 기름덩어리들은 그것도요 잡초가 들어가 가지고요 다 분해를 시킨다는 거예요. 다 잡초밭을 만든다는 겁니다. 고층짜리 빌딩은 어떨까요? 잡초들이 뿌리를 내려서 엉겅퀴처럼 올라가 가지고 여러분 잡초들이 완전히 장악을 해서 세면까지도 여러분 녹여버리는 것이 잡초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들은 철근은 어떻게 할까요? 맞습니다. 이 잡초들이 얼마나 뿌리가 강한지 여러분 감싸가지고 여러분 그 철근 덩어리까지 녹여버리는 것이 잡초라는 거예요. 그렇게 풀의 세력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도시 아스팔트 문화에서 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여러분 이 잡초의 무서움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죄라고 하는 놈도 잡초처럼 여러분, 잡초처럼 그냥 놔두면,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냐고 씻어버리지 않고 그냥 놔두면 여러분 생각부터 머리부터 다 나를 그냥 장악을 하게, 발끝까지 장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내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뭐가 되느냐? 죄덩어리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흉악범이 되고 죄덩어리가 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오늘이 이제 광복 76년이죠. 해방되었죠. 1919년도 일본에 합방이 되어서 1945년 36년을 마지막으로 이제 합방이 되어서 1945년도부터 지금까지 2021년도까지 76년 오게 되었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해방일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정에 흐르고 있는 이 저주의 이 모든 유전인자, 죄의 유전인자를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해방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예수 안에서만이 보이지 않는 유전인자를 뭐할 수가 있다? 박박 지워낼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어떤 말씀이냐면요, 지금으로부터 3600년 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3600년 전, 저 광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라고 하는 이 곳에 이제 살게 되는데, 광야에서 여러분 40년을 살게 되는데,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가 민수기 22장부터 25장 말씀까지 여러 사건이 있지만 오늘 한 사건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에 왔어요. 근데 이 광야는 물론 사막 땅도 있지만 사람이 살 수 있는 땅도 있어요. 광야가 하도 넓으니까. 그래서 모압이라는 이 나라가 있어요. 모압 족속이라고 하죠. 성경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모압 족속의 왕인 발락 기억이죠. 발락이라는 왕이 긴장을 하는 겁니다.
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오고 있는데 우리 민족을 통과해서 갈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 민족 모압 족속을 통과해서 갈 때 그냥 가겠느냐? 다 뺏어갈 거다. 식량도 뺏어가고 있는 짐승들도 뺏어갈 것이고 부녀들도 뺏어갈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라는 왕이 이거 안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느냐? 예언가를 사용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대의 최고의 예언가가 있어요. 이름이 이제 비슷합니다. 당대의 최고의 예언가가 그냥 발람이에요. 미음이에요. 미음. 발락, 기역은 왕이고 미음으로 하는 것은 예언가예요. 그래서 발람이라는 예언가를 돈으로 사는 거예요. 돈으로 사서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고 있는데 저주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돈을 주고 이제 매수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예언가 발람은 뭐 돈 받았으니까 그냥 예언하면 되잖아요. 거짓을 예언이든 진실한 예언이든 너희들 가다 망할지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매수를 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언하러 갔는데 타고 가던 이 나귀가 책망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주가 축복의 예언으로 바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축복한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발락이라는 왕이 자기 계획이 숲으로 돌아갔구나. 민수기 22장 23장을 넘어가면서 끝난 것처럼 여러 번 보였지만은 뭔가 다른 계획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어디 기록되어져 있느냐? 자, 그 사건은 끝났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주를 못 했어요. 저주를 못 받았어요. 근데 성경이 거기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뭔가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냐면 여러분 민수기 31장 16절 말씀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한번 민수기 31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불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저기 보세요. 보라, 이들이, 발람은 예언가의 꾀를 따라. 그러니까 아까 저주의 사건은 실패를 했는데 이 발람이라는 예언가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발락이라는 왕에게, 모압 왕에게, 왕이요,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뭐가 있느냐? 다른 뭐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속성을 알려드릴게요. 그랬더니 이 발락이라는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속성이 뭔데? 그랬더니 이 예언가 발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나님은 어떤 죄가 있던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것이 변함이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무조건 심판합니다. 이것을 예언가가 왕에게 알려준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 왕이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죄를 짓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 발람 예언가가 기속말로 쏘곤쏘곤한 것이에요. 보통 가지고는 안 되고 한 번에 싹 죄를 지을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음행입니다. 뭐라고요? 음행. 그랬더니 이 왕이 맞다. 음행을 저지르게 하면은 이들이 한 번에 다 저질 수가 있구나. 그래 가지고 이 왕이 실천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압 나라에 아주 그냥 예쁜 이 여자분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이 여자들은 다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를 뭐하나 유혹하라. 그래서 여러분 사건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민수기 25장 1절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그게 이제 그 말씀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뭐한다? 시작하더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음행하기 시작하더라. 누구의 계획에 의해서? 예언가 발람이라는 예언가의 계획에 의해서 누가 행동하게 만든 거예요? 왕이 명령 내려서 여인들을 풀어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다 접촉하게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에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그러니 이 여인들이 여러분 귓속말로 쏙닥쏙닥거리는 것이에요. 그러니 거기 다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음행하기 시작한지라, 음행하기 시작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죄에 대해서 뭐하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음행의 사건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 민수기 25장 9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몇 명? 2만 4천 명이었더라. 엄청난 남자들이 죽은 거예요. 2만 4천 명은 여러분 장정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거의 장정들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다 죽은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끝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 22장과 2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에 빠져서 2만 4천 명이 죽었더라. 누구의 꾀에 의해서? 예언가 발람의 꾀에 의해서. 행동가 누구? 왕인 발락에 의해서 음란의 방법을 사용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만 4천 명이 죽었더라. 자, 이렇게 이제 성경은 민수기 22장과 25장을 요 사건이 이제 이게 죄라고 이해합시다. 음란죄로 죽었다고 합시다. 요 사건이 그냥 끝난 것처럼 저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죠. 서두에서 모든 죄는 파장이 있고 모든 죄는 시작할 때 뭐가 시작된다? 유전인자로 남게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음란으로 2만 4천 명이 죽은 이 사건은 두 가지가 만들어진 것이죠. 외부의 영향이 받도록 파장을 만들어서 파장으로 흘러가게 되고, 또 그의 가족과 본 사람들은 다 뭐처럼 유전인자로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이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어떤 충격이 기록되어져 있을까? 여러분, 옛날에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몇 번 드린 것 같은데, 옛날에 MBC에서 말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말의 힘. 그래서 양파를 가지고 그다음에 하얀 쌀밥을 가지고 이제 15일 동안 이제 실험을 하는 거죠. 양파에 대해서 쌀밥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이고 좋아라, 너는 착한 사람이야, 너 사랑해, 너 좋아해, 이렇게 좋은 말, 사랑의 말. 그다음에 한쪽 양파에 대해서는 반대로 악한 말, 너 미워, 너 싫어, 너 꺼져, 너 비기 싫어. 자, 이런 말 그대로 그냥 그 말, 그냥 비형식적이라도 그냥 그런 말을 그냥 15일 동안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0일 정도 갈 때 양파들이 여러분, 욕을 먹은 양파들은 쭈글쭈글하게 자라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긍정의 말을, 축복의 말을 받은 양파는 여러분, 양파가 줄기가 새파랗게 자라는 거예요. 밥도 마찬가지예요. 곰팡이 쓸게 되는데 한쪽에는 여러분 욕을 한 밥에서는 여러분 까만 뭐가 나와요? 까만 곰팡이가 피고, 축복을 받은 이 밥 속에는 뭐가 나왔어요? 하얀 곰팡이가 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을 것이고 또 몇 번 들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렸지요? 양파가 너 미워, 한국말 알아들을까요? 그러면 미국에서도 시험해, 이게 원래 일본에서 먼저 시험한 거예요. 일본에서 일본말로 했겠지요. 똑같이나 한국에서 똑같이, 미국에서 똑같이. 그러면 미국에 있는 양파는 미국말 알아듣고 한국에 있는 양파는 한국말 알아들을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양파가 너 미워 소리를 알아들어요? 이게 무슨 힘일까? 파장입니다. 파장.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말에게는 데시벨이 있어요. 너 사랑해, 너 좋아해, 너 좋아해, 이렇게 하면 여러분 말에 데시벨이 있어서 이 식물들에게 충격, 아까 파장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얘들이요 가장 좋은 파장으로 부딪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욕을 하면은 파장이 강해가지고 세가지고 얘들이 제일 싫어하는 걸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파장의 힘이에요. 소리의 힘이에요. 파장의 힘이에요. 여러분, 제가 대한민국과 참 남과 북을 여러분들에게 몇 번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왜 남한에는 잘 되고 북한에는 왜 안 되냐 이거예요. 똑같은 여기 임진강 가보면 여러분 강 하나만 넘으면 북한이에요. 똑같은 강줄기 쓰고 있어요.
똑같은 산맥을 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뭘로 해석할까요? 해석할 수 없다겠잖아요. 뭐밖에 없을까요? 파장밖에 없는 거예요. 남한은 여러분 교회마다 십자가가 쓰고 여러분이 가정에 돌아가서 여러분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찬송과 예배가 계속해서 살아난 거예요. 이걸 누가 들었을까요? 보이지 않는 땅에 있는 미생물들이 듣게 되는 것이에요. 얘들이 춤추는 거예요. 얘들이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저기 북한에다가 씨앗 똑같이 갖다 줬죠. 비료 똑같이 갖다 줬죠. 농약 똑같이 갖다 돼야 안 돼요? 한 해는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땅의 문제예요. 땅의 문제. 뭐가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찬송의 파장을 듣고 좋은 미생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곳에 가서 여러분이 떨어져 놓아도 5분 이내로 뭐를 만난다? 교회 만난다. 전 세계 가서 이런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가 오봐도 5분 이내로 차를 타고 와도 교회 만나는 나라가 있나 보세요. 대한민국은 여러분 섬에 떨어져 놔도 5분 이내에 교회 만납니다. 저 제주도 가도 여러분 떨어져 놔도 5분 이내로 교회를 만나는 거예요. 저 경상도 어느 두메산골에 떨어져 놔도 여러분 5분 10분 내로 차 타고 교회를 만나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수만 개가 되는 이 교회들이 또 수십만 명 되는 수천 명이 되는 이 성도들이 날마다 예배하고 찬송하고 할렐루야. 네. 지금은 이제 유튜브로 하기 때문에 교회하고 상관없잖아요. 산에 가서도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이러한 소리가 땅을 적시고 땅을 흘러게 만들고 찬송의 파장이 대한민국 땅을 살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른 걸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 땅은 전 세계에 어떤 것 갖다 놓아도 살아요. 열대식물 갖다 심어도 살고 저 추운 지방에 나무를 갖다 놔도 살고 다 사는 게 대한민국 땅이에요. 모르셨죠? 이건요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뭐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배하고 찬송 부르고 말씀을 외치고 찬송으로 외치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이 죽었던 이 땅을 살렸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도 믿어야 되고 내일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50만 넘으신 분들은요 진짜 우리나라 보면 기적이에요. 언제 밥 세끼 먹고 살았어요? 이렇게 옛날에는 여러분 밥 세끼 못 먹었습니다. 그렇죠? 보릿고개라는 얘기 진짜 맞아요. 다 떨어지면 여러분 이제 볼이 이제 막 이제 연글려고 할 때 그거 그냥 갖다가 베벼서 보릿가루 만들어 먹고 그랬잖아요. 밥 세끼를 어떻게 먹었어요? 이 땅에 여러분 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밥 세끼 문제를 다 해결받은 것도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뭐 했다고요? 보호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자, 지금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수기 말씀에 발람의 꾀에 의해서 음란죄를 범한 이 죄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죄는 그때 그 사건으로 끊어진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민수기 25장에 끊어진 것처럼 기록되어져 있는데 성경을 딱 찾아보니까 아니에요. 그 성경이 어디 기록돼?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여러분 버가목교회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버가목교회를 책망하는데 뭐를 책망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똑같이 발람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제 버가목교회 요한계시록까지 시간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몇 년이면 1600년입니다. BC와 AD로 나누게 되죠. 그러니까 BC 1500년에서 1400년경에 이 문제가 발람의 문제가 민수기 말씀이 시작된 것이고요. 여기 버가목교회는 약 AD 100년경이에요. 90년대 100년경이니까 이 기간이 몇 년이라는 거예요? 1600년이 흘러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1600년 동안에 이 음란의 죄가 끊어진 줄 알았는데
음란의 죄가 산을 넘고 바다를 넘고 강을 넘고 나라를 민족을 흘러서 어디까지 오게 됐다는 거예요. 똑같은 죄가 어디까지 오게 됐다, 버가모 지역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죄는 한 번 진 걸로, 한 번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뭐를 만든다? 유전인자를 만들던 남에게 피를 끼칠 수 있도록 파장을 만들어서 넘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초대교회 많은 곳에 편지를 하고 또 많은 사도들이 이제 편지를 하게 되는데, 요 발람 16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몇 군데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 불법으로 말미암아, 됐어요. 여기도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또 보세요. 유다서 1장 11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무슨 말이죠? 초대교회 모든 지역에 1600년 전에 지었던 이러한 음행이 죽지 않고 각 지역을, 각 마을을, 각 교회를, 버가모 지역이든 어느 지역이든 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홍수처럼 지금 적시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해가 안 되시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지금으로부터 1년 7개월 전, 작년 1월 달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1년도 안 돼서 전 세계를 다 장악해 버렸습니다. 그렇죠? 전 세계를 다 1년도 안 돼서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다 장악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될 것이에요. 이게 바이러스 힘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1600년 버가모 지역, 소아시아 지역, 초대교회 지역에서 그러면 또 끝났느냐? 아니죠. 그것이 지금 2000년이 지금 흘렀어요. 2000년이 흘렀다면 여기서부터 따지면 지금 3600년 음란죄가, 음행이 끊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번성의 번성과 번성을 가지고 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확산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죠. 뭐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밤문화를 몰라요.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밤문화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3일 전에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참 희한한 것을 발견했어요. 어떤 사진이냐면요, 남자가 여러분 임신했더라고요. 남자가 똑같이 나랑 같은 똑같은 시험도 나고 구렛나루도 기르고 문신도 하고, 이 남자가 임신했어, 임신. 근데 이게 실제예요. 여러분, 매일경제신문 8월 11일자리에 나온 건데, 콜롬비아에서, 자, 이 사람은 원래 여자였습니다. 여자인데 트랜드 젠더가 된 거예요. 젠더. 그래서 늘 호르몬을 먹으면서, 남성의 호르몬을 먹으면서 이제 남성의 근육을 갖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생식기는 그냥 여자로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여자에서 남자로 바뀐 트랜스젠더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도 여자에서 남자로 바뀌었고 남자에서 여자로 바뀌는데 호적상은 성이 바뀐 거예요. 여자였던 사람은 남자, 남자였던 사람은 여자, 성은 바뀐 거예요. 호적상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호적상은 이 사람이 임신한 게 남자가 맞아요. 호적상은 맞아요, 맞아. 근데 생식기상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임신했어요. 여러분, 뭐라고 말해야 돼요? 남자가 임신했다는 말도 맞고, 그건 법적인 용어죠. 호적이 바뀌었으니까. 그 다음에 생식기상으로는 뭐예요? 여자가 임신했다는 말도 맞아요. 근데 여자가 임신했다고는 안 나왔어요. 남자가 임신했다고 나왔더라고요. 참 이상한 나라, 참 이상한 세계에 지금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남자가 임신했어요. 남자가.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남자의 임신 해보세요. 그 사진이 아마 나올 것입니다. 모든 죄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고 모든 죄는 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또 편지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지역도 역시 누구의 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1600년 전에 이 발람의 교회를 통하여 음란의 죄가 고린도 지역도 짓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 여러분, 이건 또 왜 기록했을까요? 고린도 지역도 음란의 문제로 지금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다시 말씀을 드리나 죄는 죄일 때 유전성을 남게 되고, 두 번째는 파장이 만들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유전인자는 나를 파괴하고 가문을 파괴하고, 파장은 이웃을 파괴하고 민족을 파괴하고 나라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화는 아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논문에 나온 것인데요. 사회학자 리차드 덕데인이라는 이 사회학자가 미국 사람인데 교도소를 방문한 거예요. 교도소를 방문했는데 그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 중에서 한 가문이 6명이 각기 다른 죄목으로 수감된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두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한 가문에 6명이 이 수감 생활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이분이 이 가정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막스 주쿠스라고 하는 가문인데, 그래서 거꾸로 이제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거꾸로 연구를 해봐서 15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들의 가족이 약 한 1200명 정도 후손이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크스 주쿠스라고 하는 이 가족을 150년간을 지금까지 연구를 해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발견된 거예요. 세상에 이 가족은 1200명의 후손을 갖게 되는데 310명이 빈곤, 300명이 조기 사망, 50명이 매춘부, 400명이 성병, 7명이 살인자, 60명이 도둑에서 감옥, 130명이 범법자가 되어서 감옥,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1200명의 후손들이 몇 명도 아니고 거의 다가 다 이렇게 범법자가 되고 이런 사람이 됐을까? 이걸 여러분 논문을 썼어요. 그 연구한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논문을 쓰게 되는데 웬십이라고 하는 교육학자가 미국에서 이걸 논문을 쓰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은 다른 가정이 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찾다가 어떤 가정을 찾게 됐냐면은 여러분 에드워드라고 하는 가정을 찾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에드워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요, 목회자 가정이에요. 목회자 가정. 그래서 이 가정을 300년 동안 이 가정은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제 연구한 거예요. 이쪽 가정은 있으니까 이쪽 가정을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300년 동안에 약 한 1000명의 후손이 나오게 됐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000명의 후손자 중에서 부통령이 1명 나왔고, 법대학정이 1명이 나왔고, 의대학장 1명, 상원의원 3명, 주지사 3명, 시장 3명, 대학총장 13명, 판사 30명, 의사 60명, 교수 65명, 군장교 75명, 공직자 80명, 변호사 100명, 성직자 100명, 대학 졸업자 285명. 그래서 요 두 가정을 이제 웬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논문을 쓰게 되는데, 그 논문 제목이 주쿠스 가문과 에드워스 가문의 교육과 유산이라는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뭐예요? 지금 제가 설교한 내용이 그대로 다 들어있죠. 뭐예요? 죄에 대한 유전성, 그렇죠. 또 선에 대한 유전성, 똑같이. 여러분, 두 가문이, 한 가문은 죄에 대한 유전성이 흘러가고 한 가정은 선에 대한 유전성이 흘러가더라는 것입니다. 또 결론이에요, 또 결론. 그래서 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전인자로 어딘가에 남게 되어서 나를 파괴하고 가문을 파괴하고 가문을 저주하게 만든다. 두 번째는
이웃을 파괴하게 만드는데 그건 바로 뭐냐? 파장으로 파괴하게 만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런 모든 죄는 여러분 끊고 가자는 겁니다. 어떻게 끊고 가야 되느냐? 이걸 다 자범죄라고 이야기해요. 음란이든 음주든 어떤 거든 다 자범죄라고 얘기해요. 이 자범죄를 뭘로 끊어야 되느냐? 여러분 세 가지를 가져야 돼요. 첫째는 자백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음란쟁입니다. 하나님, 내가 폭군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나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내가 누구라는 걸. 두 번째는 회개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용광로에 그걸 집어넣어서요 완전히 예수의 피로 갈아버려야 돼요. 그래야 내 대에서 그 더러운 유전 인자가 뭐하게 되냐? 끊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죄는 무섭다, 이걸 가져야 돼요. 죄는 없어지지 않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죄를 마지막은 끊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누구에 의해서? 예수의 용광로 피 속에 들어가서 그 죄덩어리를 집어넣고 믹서시키는 거예요. 갈아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만이, 예수의 피만이 수백 년 가문의 저주들 오늘 여러분 대에 끊어낼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인정해야 됩니다. 뭐를? 가문에 흘러나오는 저주가 있다, 죄가 있다. 이걸 여러분 대에 생각났을 때 집어넣고 끊어버리시고, 자식 때에 부모가 했던 모습이 안 나타나고 손주 때에 할아버지가 했던 죄의 모습이 안 나타나는 명품 가문을 만드시는,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명품 가문을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